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계절의 아침, 헌당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선교의 터전이 되어 세종시의 많은 시민들이 주님을 알고 다가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훗날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믿음하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수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삶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였듯이 모든 자녀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차가운 겨울의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 혹 이러한 날씨에 차갑게 보내는 이가 없는지 우리 세종 행복교회 성도님들이 살피게 하시고 있다면 이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간구를 담은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읽지 않은 증언.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1851년 가을 뉴햄프셔주 워싱턴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무리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 부부가 찾아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이끌었다. 11월 1일 엘렌 화이트는 그들의 여러 문제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 매우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스티브 스미스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교우가 회개하며 죄를 고백했지만 스미스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일요일 오후에 교회는 그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1851년 11월 12일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편지에는 그곳의 집회에서 겪은 어려움이 묘사되어 있다. 11월 3일 월요일에 있었던 또 다른 모임은 그중 가장 훌륭한 집회였고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이 넘쳤다는 기록도 남겼다. 그때부터 스미스는 굴곡진 삶을 이어갔다. 어떤 때는 분파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1850년엔 어느 날 엘렌 화이트는 그에게 편지를 썼고 그와 같은 노선을 계속 고집할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증언도 보냈다. 하지만 스미스는 화이트의 편지를 짐가방에 넣어둔 채 뜯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다. 자그마한 워싱턴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던 1885년의 어느 날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28년 전 저에 대한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 가방에 넣어 잠가두고는 지난 목요일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그 편지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편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조언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 삶은 뒤바뀌었을 것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조언과 경고를 읽고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아멘. 최병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네,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고 불신의 시대입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이 없는 아주 불안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처럼 큰 확신,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선지자들의 증언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기 전에는 진정으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형통해지고 그 결과로 또 물질적으로도 형통해진다. 옳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절을 참 많이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된 성경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렸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40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쭉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장로님 맨 마지막에 성경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번째. 네, 이사야 7장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토를 달면서 어떻게든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기 교육 253쪽에 보시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선한 의욕과 포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얻는 생명만이 참된 성장과 실력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회증은 7권 2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꼭 여기 강조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종들을 믿고 당신의 사업을 믿습니다. 자, 당신을 믿고 당신의 종들을 믿고 당신의 사업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출판사가 당신의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중심부와 연결시키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함으로써 우리의 몫을 다할 것입니다. 만일 역경이 닥칠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 믿음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어두운 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 마음이 공포와 추측을 향하여 열릴 때 향상의 길은 불신으로 막혀 버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버리셨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자. 불신을 적게 이야기하고 이것저것이 길을 막고 있다는 상상을 적게 하자.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들이 믿음을 개발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고 그대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열렬한 기도로 그대 자신을 긴장시킬 때 그대들은 성령에 의하여 활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신비한 많은 문제들을 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계속적인 신뢰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애써 애매해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확신 있게 걸어가며 일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종들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일까요?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분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조언과 경고를 보내주십니다. 잘 살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종훈 장로님, 또 조영수 집사님, 오랜 여행을 끝마치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혹시 성함이 안 적히신 분들은 가나다 순회에서 자리를 찾으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떠한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6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내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메데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정색이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있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한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베되어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멘.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굴러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손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설과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메도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뭐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리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잇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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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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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심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멘. 아멘. 해변금 목사님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소원한 4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설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의 선교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 고별하는 그 부분에서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감동과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2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심의 마음과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과 또 그가 그곳에서 당할 일이 결박과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그곳으로 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전을 헌당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바울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 일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일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새벽 기도회로 이 한 주일과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조언과 경고를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성경을 통하여 바울의 전도 여행 말미에 대하여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전도를 했고 또 그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이곳 세종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일을 이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짐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멘. 헌당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김하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을 했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았지만 또다시 신앙을 떠나 또한 오랫동안 우리가 그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집사님의 마음속에 또 집사님의 믿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소망하옵기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 아멘. 세현, 태빈, 태진이의 영적, 육적 건강을 하나님 잘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히 행복하고 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삶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김종훈 목사님, 조혜정 사모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오랜 네팔 선교를 통하여 네팔에 크게 복음이 증가하였고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타교파 신자들도 재림신앙으로 들어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